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제사장은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찬송하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여유 말씀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여유 말씀에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여유 말씀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여유 말씀에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아멘. 예. 어떤 주간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아이고 참 권사님 떡소리가 나셔. 예.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아멘. 예,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가기 위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전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이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친 것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관계에서도 다친 것이 있을 것이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서 다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닫혀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열 수 있다는 확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닫혀있는 모든 것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조금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요.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코로나도 아니랍니다. 독감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이 이 시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즉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로막힌 그러한 문들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답은 성경 안에서 실수가 없더라. 아멘. 왜? 성경이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은 실수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분이시더라.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1.1획도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 말씀 속에서 가하거나 감하지도 않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닫혀져 있는 것들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인들이 닫혀져 있는 것을 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여느냐?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또한 들어가기 이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했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찬양으로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찬양 가운데서 찬양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보고 읽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성령님이요. 믿음. 누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오늘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당첨됐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빵점. 5점도 아니에요. 1점도 못 받아요. 빵점이에요. 자, 열쇠 구멍이 동그란 데다가 이게 열쇠다 싶어서 계속 돌려도 그냥 안 열려요. 그죠? 닫혀 있는 것은 닫혀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만이 열 수가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막혀져 있는 그러한 문들을 내가 여느냐 못 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고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빼면은 시체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어디에다가 두었다고요? 우리 앞에, 내 앞에. 근데 여러분 왜 못 열고 나오고 다 닫혀가지고 끙끙끙끙 거리고 계시나요? 열려 있는 거를 누가, 인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또한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네.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 앞에 갖다 놓았는데 누가 닫느냐? 닫을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내 모습,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닫힌 문을 열어가려고 바둥바둥 거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여정에서요,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뒤로 해버리고 뭐로?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가다가 중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무엇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돌림, 즉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되더라. 닫혀진 문 앞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꿇어앉고, 자,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달려가지만 끝까지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닫혀진 문 앞에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 열려져 있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닫혀져 있는 곳에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열려진 문으로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 내 환경에서 닫혀져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눈앞에서 보고 어이할꼬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렇게 허둥대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닫혀져 있는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피해서도 안 되고 열고 나아가야 되더라.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닫혀진 문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한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오면 듣고 들어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우리는 왜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살아갈까요?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환경이 아무리 내 삶을 어렵게 어둡게 에워싸더라도 우리는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 어떤 다른 길로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실력으로 간다. 내 능력으로 간다. 아이고 이까짓 것 좀 그래. 애쓰다가 교만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중 되면은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의 연약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당연히 구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놓여 있는 닫혀져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더라라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 문을 열어주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하여 끊임없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닫혀져 있는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문, 내 문제죠. 그죠? 여러분 앞에 닫혀져 있는 문,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열 수 있나요? 우리 권사님 진짜 조교할래요? 와우. 그래서 내가 열어야지. 누가 열어? 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자,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가 열어야 되더라? 내가 열어야 되더라. 즉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열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앞에 가서 우리 옷에 문이 닫혔네, 내가 열어줄게요? 열리겠어요? 안 열려요. 그죠? 안 열려요. 누군가가 많이 아픈데 내가 대신 아파줄게요 이런다고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못 아파줘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나요?
안 불러요. 아멘. 자, 이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문을 뭐 해야 되더라? 열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문을 누가 닫았더라?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문을 누가 닫았더라? 내가 닫았어. 너무 잘 알아. 정답. 이렇게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오면 내가 상품권을 못 줘요. 뭐 어떻게 주겠어. 갑자기 한꺼번에 다 대답을 하는데 누가 했는지도 몰라.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선택에 대한 결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 자, 그렇다면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나왔다. 내 지금 환경 가운데서 닫혀져 있다. 그럼 그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내 앞에 환경의 문이 탁 닫혀져 버리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나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뭘 해요? 나 지금 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가 도대체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이 불순종을 해놓고 그럼 뭐야? 자기가 문을 닫았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에 뭐가 열리더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신앙생활을 저는 모태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까지 세우시려면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와, 나는 이거는 훈련요 용감로 속에 들어가도 몇 번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게 하시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결론은 그거 하나였어요. 킹검이야. 네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네 감정하고 내가 상관이 없어. 네 계획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는 뭐만 해? 내 말에 순종만 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순종을 함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는 자도 나이고 여는 자도 나더라. 아멘. 아멘. 이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데 그 열려져 있는 그 문에 내가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뭘 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내가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갔더라는 엉뚱한 곳으로 갔더라. 자,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리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로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다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 속에 있는 이런저런 많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소리에서 우리의 심령은 어린아이처럼 열려져 있는 심령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굳어져 버리는 그런 심령이었어요. 바늘로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내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내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못 물려줘서, 내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요, 둘이가 딱 싸워갖고 부모가 이제 딱 나서요. 나서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애가 상처를 또 보고는 상대방 아이가 코피가 터졌어, 우리 애는 코피가 안 터졌어. 그럼 일단 피를 딱 보는 순간에 아유 어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많이 아프니 다쳤니?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아니 어쩌면 애를 이 시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응? 애를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내 새끼보다는 당신 새끼가 더 하더라. 이러고 나 팔이 안으로 굽어요. 팔이 안으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제가 요번에 주일학교 때 우리 꼬맹이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 줘야 돼. 분명 말씀에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가야 되는데, 야, 자기 자신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이 또 터지면요 다 자기가 잘했어요. 다 상대가 잘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해도 끝이 없고 뭐 어쩌고 이런데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뭐하라? 용서하셔. 아까 상품권 받았죠? 네. 인내하라, 사랑하라, 사랑. 선택 누가 했다고요? 내가 네. 자,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내 탓이고, 내 자녀가 잘못 커도 누구의 탓? 내 탓이야. 왜? 내가 제대로 못 보여주고 못 가르쳤어. 그러면은 잘못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뭐 해야 돼? 잘못된 그 부분부터 끌어앉을 때에 닫힌 문이 열리더라. 아멘. 아멘. 이게 순서예요. 네. 어디까지 뉴턴을 해야 될지 그것도 감조차 우리가 못 잡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나로 하여금 뭐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닫혀져 있는 것들을 열으려면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는 주님 앞에 다가나가. 주님, 내 삶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닫혀져 있고, 이래하여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또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어찌 풀어나갈까요? 이 닫혀져 있는 문을 어떻게 열까요? 동쪽으로 열까요? 서쪽으로 열까요? 남쪽으로 열까요? 북쪽으로 열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에 그냥 그 기도로만 묻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자동으로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내담자에게 답을 내도록끔 해야 되지, 상담사가 답을 내서 던져주면은 이거는 잘못된 상담사예요. 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가장 잘 아는데 상담사가 아무리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수박끝 핥기식으로 밖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담사가 어떻게 던져주느냐? 그 답을 던져줄 수 있는 상담사는요, 아마도 사례가 참 많이 있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던져주는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성격도 다르고, 네? 취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본인이 그런데요, 사실은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라고 나와요. 그것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하기야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겨났을 거예요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은 어디에 있더라?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문제와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내 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됐더라? 내 안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발단이 됐는데 어떤 생각에서 발단이 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더라. 근데 내가 지금 이 환경 앞에서 너무 복잡해. 도대체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나가다 보면요, 맨날 며칠이 안 되어서 하나님은 그 문제에 답을 말씀 안에서 주십니다.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냥 그 문제만 내놓고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내 자식이요 이러이러한데 저 자식이 날마다 오늘도 나아가고 이렇게 하고 오늘도 저 아버지 내일도 또 이렇게 하고 내가 앞으로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살아.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자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식이 왜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정에서 나왔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다른 쪽에서 다른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럼 거기에서부터 해결을 그 시점부터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답은 끝까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잘못되었다면 아이를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 안에 아이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들은 지워줘야 돼요. 그 상처가 왜 상처일까요?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지도를 했지만 아이 마음은 지도했는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부모가 원망되었더라라는 거죠. 부모는 잘 되도록끔 지도를 했는데 아이는 지를 괴롭히는 것으로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이면 아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계속 불평. 지 아픈 것들이 그냥 가시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 것이 알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사실 네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너희들이 어린 시절 성장할 때에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네 마음에 그것을 보고 성장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니. 정말 미안해. 그러나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었단다. 정말 미안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안고 난 그 이후에는 그와 동일한
습관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와 동일한 습관이 또다시 나오면 그 아이에서는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동일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상기가 되어지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 이 생활의 습관들은요, 우린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왜 바꾸지 않느냐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심령이 바꾸어지는 성화의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화의 작업이 일어나는 이들에게는요, 막혔던 것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화하지 않고, 즉 나는 바꾸지 아니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만 열려 있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가 부족했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은 동일하게 이꼬르가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읽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1시간 했다면, 읽었다면요, 기도도 1시간 하십시오. 읽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에 내 자신의 그릇된 것들이 뾰족뾰족 튀어나왔는 것들이 성화가 되어집니다. 다듬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정말 죽었습니까? 죽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성화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성화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대화를 하게 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그냥 내 말이 다 옳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결국은 관계성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관계성도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성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어떻게 다 끌고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한지 안 한지 그조차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 양 합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까? 내 시선으로 바라봤더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아주 억울하게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생명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와, 어째 그렇게 꼬고 또 꼬시는지. 남들은 원인이 있었기에, 원인요, 맞아요, 원인 있었어요. 그 원인은 제가 그때 초신 때였고, 나도 그때는 시험이 들어서 신학을 다니다가 안 다녀 하고 손 내려놨을 때였고, 아버지 아무리 날더러 가라 그래 보세요. 내가 가나 보세요. 뻗대고 있었던 그 시절에 생뚱하게 웬 남장 여자, 남장을 한 여자였어요 결국은. 근데 내 눈에는 남자처럼 보이니 어떻게, 내 집에 마구 들어오니까 그냥 밀치고 문을 닫았는 것이 잘못돼서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뇌진탕이 와버린 거예요. 원인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원인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게 했어요? 생명을 바라보는 데서 찾게 하셨어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수님 정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물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참 시험이 들어서 내가 가나봐라. 아무리 그래봐요. 내가 신학교 다시 들어가나봐라. 안 들어갈 거예요. 나 학교 안 다닐 거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둘째 아이가 영문 모를 병에서 계속 아프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하나님 나 지금 또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봐요. 안 가요. 쟤는 또 하나님하고 또 1대1의 관계잖아요. 아주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생각. 왜? 몰라도 되는 걸 너무 빨리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걸 이걸 내가 좀 늦게 알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안절부절했었을 텐데. 내 자식이지만 쟤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1대1이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완악했어요. 근데 세상에나 그 사람이 돌아서 넘어지면서 뇌진탕. 어느 날 경찰들이 들어닥쳐가 나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 오고 시립병원에 갔더니 안 되니까 큰 병원 가라 그러고 영내병원을 가가지고 나중에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가보자. 우리 신랑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게 첫날 만날 밤낮 없이 교회 간다고 쫓아다니지만은 이게 교회를 안 가고 어디 가갖고 이상하고 얄궂은 사내 새끼를 알아갖고 이 사내 새끼가 집에까지 쳐들어오도록 했다. 아, 나는 바람 피운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진짜 아찔해요. 근데 내가 깨닫는 딱 순간, 내가 깨닫고 딱 끌어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1.1핵도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와. 그 신랑을 꼬셔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거예요. 신랑한테 오해는 풀렸어. 근데 그 순간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람 피운 여자로 안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고백이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난 뒤에는 의식불명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는 아무도 안 나타나. 병원에는 병원비 때문에 보호자 안 나타나고 우리 집에는 날마다 형제가 7남매인지 8남매인지 우르르 몰려갖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나는 집 밟히고 머리채를 찢뜯기고 아이고 난 지금 그때 생각나. 아유 우리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맞는 게 무서워갖고 들어 누워있다가 입을 덮고 쓰고 이러고 또 집 밟히고 발로 차요. 그러다 나중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신문기자 부인 사칭, 선량한 시민. 너무 떨려가지고 뭐 했다고?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요 어디에 있다가 청와대에 있다가 진정서를 낸 거예요. 그 시점에 저는 이미 검찰까지 이제 서류가 올라갔어요. 지금은요 경찰들이 인권 때문에 그렇게 조사 못해요. 완전 그때 조사받으러 갔더니 죄인 아닌 죄인. 아니 당신이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왜 왔느냐고. 빨리 바른 대로 말 못해요? 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진짜 말이 안 통해. 옛날에 정말 억울해가지고 거기서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나왔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붙이는지요. 대단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 억울함보다도 이제 뭐가 걱정인지 아세요? 생명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명.
아 맞다.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 물으러 왔는데 그러면 저 사람 부활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데. 이 생각이 번쩍 들면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아버지 나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저 사람 살려만 주세요. 저 사람 데려가더라도 예수 믿고 데려가세요. 아버지 나 쓰신다고요? 근데 나한테 이런 옷 좀 남겨놓고 쓰실 거예요. 저 사람 저리 두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3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들려면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엄청나요. 왜? 저를 두드려 팬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예요. 목회자고 사모였어요. 그 형제들이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었고 그 진정서를 낸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내 남편 앞에 그들이 목회자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교회 못 나가게 할까? 내 자식들 예수 못 믿게 할까?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정인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인조차도 서주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누구였더라? 목회자였어요.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오로지 나만 바라봐라. 양 사방을 다 막아놔 놓으시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로지 생명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그 시간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올려놨던 그 진정서로 인해서 맞아요. 남편이 신문사 기자였어요. 신문사에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수성경찰서 발칵 뒤집혔어요. 검찰도 마찬가지. 대충 수사하던 것들이 청와대에서부터 딱 떨어지니까요. 정밀하게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 자체가 뇌경색 환자였었어요. 그런데다 정신이 좀 꼴차는 사람이었어요. 밖에 혼자 나가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봉변을 당해서 혹여라도 임신하지 않을까 모양새를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돕고 계속 집에서 가다놔 놓을 수가 없어서 뒀는데 나온 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감이 있을 법한 일이에요. 어떻게 목회자하고 사모가 와가지고 저를 짓밟아요?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목회자가 증인을 안 써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인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더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일사천리로 해결이 다 되어버렸어요. 조사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싹 다 돼버리고 하나님이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흔적도 없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누가 내 집안에 물으러 올 수 있어요? 누군가? 아, 나 모르겠으니까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왜 이런 일이? 그때 그 순간이 없었으면 여러분 전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어떠한 곳을 가든 어떻게 쓰임을 받든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만들어 쓰시더라. 여러분 다친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하나님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어떻게 사단 마귀가 닫을 수 있을까? 못 닫아요. 계시록 3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럼 내 앞에 닫힌 문, 바로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이 문, 분명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닫을 자가 없다. 그럼 누가 닫았어요? 내가 닫은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환경 가운데서 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열어갔나 안 갔나,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으로 그렇게 끌고 왔다면 그 시점부터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잘못되어져 있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부터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아집대로, 내 교만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성경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회개. 하나님께만 회개합니까? 아니요. 그 상대도 옆에 있으면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까지 가서 창피하게 나 그거는 못해. 덜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 덜 내려놓는 겁니다. 그까지 회개.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더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어야 해결이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계속 닫혀져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악의 다툼이에요. 서로 니 잘난 니 잘난. 어느 한 사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치여받고 치여 터지기가 바빠요. 백성들은 힘들든지 말든지 우리가 닫아놨는 그 일들로 인해서 중간에 치이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치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 즉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나아가야 될 그 땅, 문이 왜 닫혔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즉 이스라엘의 다른 대적들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그 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럼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요, 제가 큰 타이틀은 저는 앞으로 항상 함께 갑시다로 갑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가기 위해 먼저는 우리 심령에 닫혀진 것들을 찾아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결을 하며 어떻게 주님의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으로 이 닫힌 문을 여는 자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저녁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생각을 하십시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왜 닫혔는지. 제가 상담사로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저도 이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요 3개월 안에 끝이 나요. 아무리 어려운 왜? 상담은요, 상담 역시도 뭐예요? 영혼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순서대로 상담을 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어느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예전에 오셨는데 학교 교사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여러 수차례 받았대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12회기로 끝이 났어요. 상담 받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잘 지내요. 지금도 연락 서로 주고받아요.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만큼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고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오전과 내일 저녁 시간은 닫아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열고 나갈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닫게 하셨는지 내 마음의 내 성향, 내 인격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문제를 펼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내일 저녁까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원함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받으실 분들은 오전 시간에 기도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기도를 받으니까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저녁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 기도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마지막에 다 마치고 난 뒤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리 기도는 해드립니다만은 그 외에 특별하게 나는 기도를 좀 더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로 이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저 뒤에가 기도실 방입니다. 저기서 기도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만사가 너무 귀찮고 어렵고 이래